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까 우리 차영 집사님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를 다 하셨구나 그랬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정말 많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도입 부분인 1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아주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바람이 생생해 보세요. 이 방과 같은 곳을 꽉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불의 혀가 뭔지 아세요? 불의 혀. 여러분들 촛불 같은 거 보면 불꽃이 끝에가 막 이렇게 뱀 혓바닥부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불의 혀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이 각 사람 머리에마다 막 이렇게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재했더니 어떤 은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각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면 뭐가? 놀라운 역사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방언을 주셨는데 방언을 주시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주시면 잘 써야 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으면 뭐 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막 이렇게 길어진대요. 자, 오늘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누구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 누구는 친밀하기 위해서, 누구는 믿음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방언의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자들의 방언은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하신 그 명령, 복음을 이제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각 지역의 언어죠. 언어. 그렇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그래서 전라도 방언, 우리 경상도 방언이 있듯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각 지역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에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였던 언어가 흩어져 버렸고,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처럼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각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떤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칠칠절, 오순절 혹은 맥추절.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때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는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가 이거 우리 동네 언어인데 하는 것이죠. 각각의 언어로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막 궁금해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꼭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런지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구만.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11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실에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 17절로 21절 여러분들 성경책 피고 있다면 거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로 21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자신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구약서부터 예언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재한 거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제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읽을 말씀에 계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2절 이후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너희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주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구원자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들으니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이렇게 팍팍, 내 심령에 팍팍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괜히 움찔움찔하고, 괜히 은혜 받은 것 같고, 괜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죠.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찔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우리 표준 세분형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하래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래요? 세례를 받으라. 새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을 당신들도 똑같이 받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거기에 없었던 사람, 누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똑같은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하루에 3,000명,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000명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이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기 어디야? 저기 논산에 가면 육군 훈련소 있어요. 거기에 가면 육군 그 훈련병 교회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가면요 1년에 한 번 정도 신병들을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서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이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아주 뉴스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 뉴스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받았다고. 그 모습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광경 3,000명, 우리가 보지 못할 놀라운 광경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세례 받고 그러면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은요 뭐 하늘에 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은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임재할까요?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재할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대답 못하실까요? 못 알아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 성령 받았나?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느냐?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셨죠? 이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신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가서 나 성령 받았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 곳곳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그 세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아, 내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뭐를 받는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믿음은 어떤 것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들이 죄 용서도 받았는데, 성령 충만도 받았는데 그걸로 안 돼.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죠.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제하기 시작했다.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교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를 도와주고요, 그렇게 한 가족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한 가족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안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은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니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가서 이모 김치 좀 더 주세요. 그 이모가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이건 뭐예요? 초대교회는 성찬이라는 게 있었다고 우리 사경회 때 얘기했잖아요. 예배 때마다 성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함께 초대받아서 우리는 같이 밥 먹는 사이야, 같은 식구야. 이것을 우리는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의 끝은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한 커뮤니티,
교회 혹은 마을 혹은 공동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공동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모여서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 진정한 어떤 공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더 많이 가진 자도 있고요, 적게 가진 자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좀 공평하게 이루어야 할 것이 오늘 성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족이니까 계급, 높고 낮음 이런 거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나를 위한 삶 이런 것 좀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그리고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쉬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도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쓰려고 사도행전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탁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를 다 팔아서 갖고 오십시오. 제가 공평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 그렇게 하라는데.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나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영역을 침범 당하고 싶으세요? 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당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는 속회를 주일날 모이죠? 예전에는 속회 언제 모였어요? 금요일날. 어디에서 모였어요?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 마음속으로 안 한다고 했을걸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때 대청소 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게 일이 짝이 없잖아요. 내 집만큼은 좀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자고 해서 요즘은 속회들요, 카페에서 한대요. 식당에서 한대요. 예,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자기 영역, 우리 혼자만의 영역을 만들고 사람들과 경계선을 짓고 이 선은 넘어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며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선을 만들어 놓고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긴 요즘 집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어요? 다들 각자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꾸 자신의 공간에 쑥쑥쑥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수고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 공간이 얼마나, 내 땀이 담긴 이 노력의 결과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마치 공동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니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헌신도 하고 함께 사귀기도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다짐을 해보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온전히 그렇게 내 것을 다 들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은 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선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옆에 바짝 좀 떨어지지 말고 바짝바짝 붙으라고, 서로에게 좀 깊이 좀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교회를 오기는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시는 분, 그분들에게 성경은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1시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수시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기도 하기도 바쁜데 성경은 너 오늘 너를 위한 기도했다면 내일은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그 다음 날은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그 다음 날은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날은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날은 뭐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도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잘 나누십니까? 제가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시고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다 비슷하구나. 정말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살짝 감추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 때가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을 텐데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 내 비밀이 들키는 것 같아서, 내 아킬레스건이 들키는 것 같아서, 나의 부족함이 들키는 것 같아서 포장하고 평범한 기도 제목만 내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아픔이 드러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나누라고 합니다. 나를 오픈하지 아니하면, 내 삶을 다 까발리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간섭받기 싫고 남에게 공개하기는 좀 창피하기도 하는 나의 일상을 함께 서로에게 나눌 마음이 없다면 그건 공동체 혹은 가족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을 성경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래요. 그러니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될 때, 함께 모일 때,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숨어있던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니 성경 한 번이나 제대로 읽었겠어요?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을 척척척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섬김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교회라는 곳이 추구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교회가 정말 이 땅의 희망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그래서가 뭡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 앞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이런 삶을 기쁘게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순절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인정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혹은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해져 있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마땅히 교회는 사람들에게 호감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되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교회는 좋아, 저 교회는 아름다워,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니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부흥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지는 교회였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멋진 어떤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강명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에 은혜 받은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교회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처럼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하나하나씩 실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